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또 설교 제목은 불안한 양심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가까이 계시고 임마누엘 하시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항상 내재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가까이 계시는지, 그래서 나의 삶을 어떻게 간섭하고 계시는지,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지 말씀 속에서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분주하셨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이 땅에 사시면서 고단한 인생을 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전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쉬지도 못하시고 애를 쓰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천지 만물을 교훈 삼아가지고 그걸로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고, 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늘 가까이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지만, 이 제자들은 날마다가 새로웠어요. 어떻게 새로웠느냐?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그때 역사를 하시는구나,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생활 가운데, 자기들의 환경 가운데 정말로 메시아를 불러야 될 때 그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계시고 가까이 계셔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이 동거동락 하면서도 예수님과, 그러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언제 적용을 시켜야 될지 적용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진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에 녹아져서 적용점을 찾기까지는 참 지난한 과정이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저물어 갈 때에, 석양의 해가 점점점 이제 내려갈 때에, 잠길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우리가 저 건너편,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 가버나움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으셨다면 거기서 더 주무시고 가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밤에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시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리를 떠나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 배에 모시고, 그리고 다른 배들도, 제자들 이외의 배들도 함께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 중간쯤 가다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죠. 광풍이 일어나니까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부딪히면서 물이 쌓이게 되고, 배는 점점 침몰해 가려고 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든 어부 출신, 이 항해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잡아보려고 애를 쓰고 무던히 노력을 했죠. 큰 광풍으로 인해 가지고 도저히 이들의 기술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고물을 베개 삼아서 주무시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곤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히 깨우기 시작을 하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십시오. 가만히 계시지 말고 주무시지 마시고 우리를 돌아보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단한 몸을 일으켜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그리고 또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한 주님을 보면서, 아니, 어찌하여 이렇게,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도 바다도 풍랑도 다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 이렇게 놀라고 있을 이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서 너희들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심히 두려워해서 서로 말하기를, 아니, 저분이 누구신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지? 바람과 바다도 저분의 명령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어. 여기에 놀란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고,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설교의 제목은 불안한 양심이에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모신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배를 타고 가면서도 다른 배와 구별하여서 예수님을 모셨죠. 그리고 예수님 노저으세요 하지 않고 주무시게 예수님을 배려를 했어요. 피곤하신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제자들끼리 힘을 합하고 기술을 더해가지고 이 현실을 해결해 보려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지만 제자들의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예수님이 이것을 친히 해결하도록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맡겼어요. 예수님은 능히 바람도 멈추게 하시고 파도도 그치게 하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평온하게 만드신 그 사역을, 그 역사를, 그 기적을 일으켜내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가까이 뵈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가버나움에서 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구약 성경 이사야를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천지 만물, 천지 창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를 하셨을 때의 그 기본이, 기초, 베이스가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밤낮 인간은 자고 깨고 하지만은 그 씨앗이 땅에 심어졌을 때는 어느 시기가 지나고 나면 싹이 트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싹이 땅으로 인하여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첫 번째 열매가 싹이다. 두 번째 열매가 이삭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매가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싹을 틔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라고 그 다음에 또 이삭을 맺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열매까지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땅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런 원리에 대해서 어느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왜? 하나님이 농부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져 가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땅의 기적과 이적과 이렇게 열매들이 나타난다면 삶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솔루션에 대해서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솔루션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날마다가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가.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천지 창조에 있어서 질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람아, 너가 지금 불 때가 아니지. 너의 순번이 아니야. 너의 때가 아니야. 잠잠해. 그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바람이 잠잠해지니까 파도가 일지 않는 거예요. 파고의 높이가 낮아졌어요. 파고의 높이가 낮아지니까 물이 평온해졌어요. 잔잔하게 자기 위치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배가 흔들리지 않죠? 또 배 안에 있던 모든 그 바닷물들이 들어왔던 것들이 또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자연에 대한 질서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천지 창조에 함께 동참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질서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가버나움에서 모든 공부를 양육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리 생각이 나지 않는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이게 너무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생소하고 날마다 낯설은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고요. 말씀을 양육했고요. 그리고 이 모든 행사와 행위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다녔던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제자들은 이 믿음이 왜 이렇게 자라지 않는지,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 왜 없느냐? 어찌하여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이시죠.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우리가 그 생활 가운데 에너지를 만들어 그 태양 열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난방이나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전기나 이런 것들을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이 어떤 자에게는 유익하고 어떤 자에게는 도움을 주지만 또 어떤 자에게는 굉장히 가혹할 정도로
태양으로 인해 가지고 멸망이 되어지고 또 태양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존재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명 있는 사람과 생명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태양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나무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태양의 광선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엽록소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 엽록소를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서 이 식물들이, 나무들이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죽은 나무에게 태양의 열이, 태양의 빛이, 태양의 에너지가 쏘이게 되면요, 그 나무는 점점 더 말라가는 거예요. 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의 역할이고 기능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태양을 통하여서 가시광선을 통하여서 필요한 자들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빼앗겼고 생명이 없는 피조물에게는 아예 다시 소생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에너지가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자에게는 항상 생활 가운데서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도 있지만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믿음이 없어서 심판을 당하는 심판의 날이 항상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물질 세계도, 이 나무도 마른 장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이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영혼 자체가 마른 장작과도 같이 멸망의 길로 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 태워지는 거예요. 장작처럼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숯불로 만들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가 이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혐오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 이런 영혼은 어떻습니까? 병든 영혼이 되는 거예요. 병든 영혼이 되다 보니까 위로부터 그 영혼에 비치는 그 진리의 빛, 이 빛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진리의 빛 안에서 병든 영혼은 위축되게 돼 있어요. 병든 눈도 마찬가지예요. 밝은 햇살 아래서 이 병든 눈은 점점 감기어지게 되는 것이, 밝게 눈을 뜨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너무 강하여서 그 병든 눈은 감당하지 못하고 눈을 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 안에 있는 빛이 밝은지 밝지 아니한지 이것을 수시로 확인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 앞에서는 믿음이 강한 척, 믿음이 굳센 것처럼 얼마나 많이 자랑을 하고 포장을 합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잠시는 안정되게 하고 위로해드리는 것처럼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것처럼 하지만요, 생활에 들어가 보면은 수시로 풍랑에 일고 수시로 그냥 넘어지고
수시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고 우리의 삶은 아닌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처음에 제자들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어떨 때 두려움을 느꼈습니까? 첫 번째 두려움은 이 자연의 바람, 파도, 풍랑 이것이 밀려와가지고 생명을 위협하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 우리의 공간 가운데 이 자연이 들어와가지고 삶이 위태하게 되고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고 생활의 기초가 흔들리고 경제의 기초가 흔들리는 이런 삶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듭니까? 자연을 동반한 악한 원수가 만드는 거예요. 이 악한 원수가 이렇게 흔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들, 이것은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자나 또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왜? 여기서 우리는 성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을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주옵소서.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자, 아뢰는 자, 기도하는 자, 선포하는 자,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자, 이런 자에게는 주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를 찾아가서 구원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계약이 하나님의 계약이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라 쌍방 계약이 되기 때문에 쌍방의 언약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눈빛만 보고 내 위치를 지정하면서 예수님에게 아무리 눈짓으로 해도 예수님은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인격적인 초청을 할 때만이 예수님께서도 움직이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생계가 위협을 당하고 나의 목숨이 누구에게 강탈당하고 그것이 사람이 됐든 아니면 자연이 됐든 악한 영은 이런 것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백성들에게 공포가 극한이 되어가지고 주를 멀리하고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자연세계요 또 악한 영들이 사용하는 수법인 것이죠. 그러나 이로 인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허락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엄청난 두려움과 엄청난 공포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향방 없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점점 차올라와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선한 사업가 또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갈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를 끌어내리고 상대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거짓을 풀어가지고 거짓말로 상대를 모함하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런 생각들과 사상들과 거짓이 난무해가지고 거짓 뉴스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지금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악한 원수마귀는 이러한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어요. 마치 갈릴리 바다에서는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이렇게 거짓을 풀어놔가지고 그 거짓 뉴스에 의해 가지고 거짓 사상과 괴담에 의해 가지고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사회의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은 계시고 주님은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주님에게 아랠 것이냐, 누가 주님을 깨울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겪은 첫 번째 두려움이 이런 두려움이었다면 나중에 두 번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의 정체가 도대체가 이분이 누구시냐. 아니 이렇게 위대하신 분을 우리가 모셨으며 우리 생활 가까이에 계셨단 말인가. 이것을 거기까지 생각이 이르다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모셔야 될 것이냐. 지금까지 모셨던 것처럼 이렇게 생활해서는 안 될 것인데 어마어마한 능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제자들은 도저히 하지 못하는 것을 똑같은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주님은 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것을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보기 시작을 하게 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은 갈릴리 바다에서 자연을 명령하시고 통치하신 거예요. 자연에도 예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고 자연의 모든 명령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또 여기 오면서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거라사 광인들 있잖아요. 거라사 광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를 이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영혼이 병든 자를 어떻게 합니까? 악한 영을 압제해가지고 그를 떠나 보내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자연과 영적인 세계와 모든 것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나의 삶에 있어서 생존의 문제와 자연의 문제, 우리의 모든 생물학적인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천지 창조 아래, 명령 아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 죄에 대한 문제, 나의 죄로 인해 가지고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 가지고 그가 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삶을 장악하고 있고 생각을 장악하고 육체까지도 장악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병들어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권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날 곧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십니까? 아마 인간은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가진 능력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다 해보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대로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가 안 되죠.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그곳에 허락하지도 아니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생활의 곤고를 느끼거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생각이 복잡하고 또 인간관계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고 악한 영에 의해서 눌림을 당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거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악한 영이 여기 와서 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장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을, 이러한 사건들을 왜 허용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된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내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험을 당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힘들어해요. 아우, 왜 또요? 좀 나를 좀 내버려 두시죠. 좀 잠잠게 살 수 있도록 평안함을 주시죠. 왜 이런 일이 또 생깁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하루가 불안 가운데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잠 못 이루죠? 불면증이 오죠? 삶이 무기력해지죠? 우울감이 오죠? 그 우울감에 의해서 끌려다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살고 싶지가 않죠. 마음의 방향은 한 방향이에요. 한 방향.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살이 아니에요. 불면증, 무기력증, 우울감,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 점점 한 방향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자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 터닝 포인트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막힘이 있고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 터닝 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주관이 강한 사람들은,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리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터닝 포인트가 와도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간과시켜 버리는 거예요. 통과시켜 버리는 거예요.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계기를,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변에 나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너무 커서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지만 그분은 너무 작아서 내 안에, 나의 심령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다면 믿음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에게, 그 믿음에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자연이 나에게 산물을 내지 않고 있어요. 농사를 열심히 졌는데 농사에 대한 열매가 과실이 맺어져야 되는데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기한 전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환경으로 나를 인도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너무나 우리는 아껴서 부르지 않고 간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겠지. 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내 마음속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부르주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이 첫 번째 두려움은 그것으로 인해서 죽진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두 번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 앞에 예수님을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니까 자기 자신의 현주소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나, 나의 형편없는 나, 예전에는 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다를 주름 잡았고 어부로서 이 모든 것을 다 장악을 했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여겼는데,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 보니까 자기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무시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행실을, 예수님의 모든 삶의 그 모델을 하찮게 여겼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그 통치의 리더십을 보니까, 아,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 나의 선생님이셨고 나의 구원자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은 본문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 기자는 왜 이 본문을 마가복음 4장에 기록했을까요? 이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그 삶의 모양, 그 다음에 삶의 이 모든 어려움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함께 계시다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이렇게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오신 거고요. 또 그때 당시, 주님이 함께 계시던 그때 당시 로마의 식민지 핍박을 받고 있는 제자들이나 또 많은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권세는 초자연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 질병과 죽음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오직 믿음만이 여러분의 환난을, 여러분의 생활을,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해 주신 그 광경을 마가 기자는 마가복음 4장에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역경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환난을 당하면 낭망만 하고 절망만 하고 죽기만을 바라고 또 포기가 빠른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포기가 아니야. 낭망이 아니야. 일어서야 돼. 방향을 터내야 돼. 돌아가야 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 절망하지 마라. 세상에서는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이 땅에 살면서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전혀 염려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렇다면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모든 환난과 역경을 능히 물리칠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에게 오셔가지고 나에게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이겨내게 하시고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도록 내가 부르짖을 때에 그 과정 가운데 그분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시간, 오래 참음의 시간, 이런 것을 우리가 훈련받고 나에게 믿음의 인내를 주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명심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평안함 가운데 잔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키가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것으로 날마다 씨름하고 계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을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에 저의 모든 인생의 해답자이시고 답을 주시고 능력자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의 문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답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올려드립니다. 통성으로